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6장, 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난 말씀,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 해서 지난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둘, 셋. 예.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 입모양 살짝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사역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발적인 아름다운 나눔이 일어나고 그러한 놀라운 헌신들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헌신으로 포장된 시기와 질투, 권위를 향한 욕심이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던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인을 치는 사건,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아픈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교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기에 오히려 이것이 어떤 교회의 침체와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로 다시금 좋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만. 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눅들 줄 알았는데 순수함을 지킨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많아졌는데 점점점으로 시작합니다. 뭔가 반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나머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아졌는데 이후로 읽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았지만 아름다운 나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이적과 은혜로운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것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후반전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무수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주 언급했듯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제에 힘써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계속해서 나누고 교회는 그것을 잘 분간하여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특히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힘들겠지만 그때 시대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시대 때의 과부들로 따지면은 가장 약자, 가장 빈곤한 층이 과부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들이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남자가 가정에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뭐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당대의 과부들이었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많은 축을 차지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양쪽에 좀 이제 약간의 구분과 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래도 좀 놓치는 바가 적은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사도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 12사도 중심으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과 모든 교회에서 집행되는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또 다음에 수천 명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계속해서 흥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지금 동광교회가 약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누가 어떻게 와 있고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알기 쉽지 않은데 당시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그들의 가정의 형편의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겁니다. 그 가운데 12명이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니 놓치는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나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이런 구제 사역에서 계속 빠지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자 이제 사도들이 이 일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이것을 결단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구제와 봉사 사역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중대한 사역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대신 이 교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믿음직한 사람 7명을 대표로 뽑자.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교회의 일들을 일임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들은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들이 이젠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무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 공동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사회의 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다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시작점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자나깨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은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열과 성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근데 한국 교회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사역과 예배와 그런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에서 사역자가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설교, 그리고 각종 원례회와 부서 예배까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예배 때에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설교와 집중해야 될 어떤 기도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역자들은 어떤 경조사와 신방, 추가되는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추가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목회자 스스로가 지혜롭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뭔가 양질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데 분주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퍼지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도 깨어서 선택하며 이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동역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광청년부는 감사하게도 4년 만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 가운데에서 수련회를 잘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힘을 쓰고 애써주시는 수많은 봉사자들 덕분에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통 50명 갔었다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목표를 50명으로 잡았는데 총 80명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봐봐요, 아무도 안 놀래요. 이 80명이 어떤 수치인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공동체 모임 때 맥시멈이 90명입니다. 보통 85명에서 90명 정도가 예배 끝나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80명 갔다라는 것은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인원만큼 수련회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 연합임원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좀 교만했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까지 거 내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한 20년 이상의 수련회 경력이 있는데 나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계획들을 저 혼자 열심히 세웠습니다. 아직 연합임원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나랑 전도사님 둘이서도 다 할 수 있다. 어차피 한 50명 올 건데 적게면 한 40명 올 건데 내가 뭐 다 해보겠다 해서 연합임원 없이 혼자서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월 말쯤에 연합임원이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연합임원이 구성됐고 같이 수련회를 치렀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연합임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수련회를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인원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거예요. 차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명 갈 줄 알았는데 80명이 가는 거예요.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놓치고 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나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금 사람을 세우셔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막아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 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는 한 사람 혼자 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다 감싸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맡겨 교회의 일들을 일임했었던 겁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7집사가 세워지듯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합임원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그러한 어떤 특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 함께 쓰라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 자원하여 나오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역을 나누어서 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데에만, 행사하는 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무엇이 왕성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져서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까지도 그 대척점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각자의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너무나 멋지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던 너무나 유능하고 좋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분 더욱더 흥왕하여서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로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하고 다녔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놀라운 기적과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오히려 불만을 품은 이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 장로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에게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붙었는데 이 논쟁에서 차라리 그들이 이겼다면은 거봐라 우리가 더 세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그 장로들의 무리는 이 논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줄줄 외며 그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런 율법교사들의 논쟁마저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냥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논쟁에서도 졌으니까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 왜곡, 어떤 성전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공의회에 잡아 넘기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끌려간 공의회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던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섰던 법정에 2차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섰던 법정에 이번에 3차로 스데반 집사가 서게 됩니다. 그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된 스데반은 공의회에서도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확신과 그런 지혜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공의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장장 50여 절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이 친절히 구약 사건을 들어가며 얘기한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아는 지식,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말씀을 잘 풀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을 닫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는 자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팩트로 폭행할수록, 너무나 정확한 사실적인 말씀으로 자기들 가슴에 와 닿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막으면서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형제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어떠한 위치, 자기들의 생업, 어떠한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명예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어떤 산헤드린 법정에 있었던 이 공의회 의원들은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하여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6, 7장 말씀, 7장의 마지막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때도 스데반이 나왔고 7장 때에도 스데반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뭐냐면 스데반입니다. 와, 스데반 집사님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6,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을 보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데반을 본받자 거기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를 사실은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운데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도 나오고, 또 오늘은 스데반과 같은 어떤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서 봐야 될 것은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잘했어, 누구를 본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게 되었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각오가 부족해서, 결단이 부족해서 심판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뭔가 용기가 넘치고 결단이 넘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둘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특별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스데반을 빚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이 아니라 그렇게 빚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사건 가운데서 스데반을 바라보며 계산을 할 겁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 계속 놔뒀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으로 끝나니 하나님 되게 손해봤다. 근데 놀라운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스데반이 해왔던 역할들이 끊기고 그의 어떤 기도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스데반의 순교는 다음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의 주동자로서 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옷을 맡으며 내가 이 사건에서 증인이다, 내가 이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던지기에 합당했다, 이런 것을 심판해주는 심판자로서 청년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원을 같이 하며 저 사람은 돌을 던져 죽이기에 마땅하다 같이 동조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고, 바울이 된 사울은 남은 평생을 스데반이 못다 이룬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바울이 된 사울은 평생 동안 그 자기가 처음 돌을 던져서 죽였던 스데반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3차에 걸친 세계 선교를 할 때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찍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기가 핍박했던 스데반과 모든 성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 말을 하며 선교를 했던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이어서 오히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선교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3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처음에는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24살에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너무나 힘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선교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는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큰 충격을 받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4년에 12월에 63년에 왔는데 12월에 1년도 안 돼서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선교할 자신이 없다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의, 조선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우연히 중국으로 건너온 김자평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조선인들과 만나게 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묘종의 새로운 마음들이 불어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을 선교해야겠다, 그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조선을 선교해야 된다라는 강렬하게 불타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새롭게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서 후원을 받지도 않은 채로 조선어를 공부하며 조선을 사역할, 조선을 선교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지푸항에서 시작해서 중국 목선을 타고 서해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곳은 백령도이고 창린도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백령도, 창린도, 석호정, 선진포, 만경대 등을 돌면서 2달 반 동안 한문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해상에서, 그 섬들을 다니기 때문에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목숨을 건지고 1866년에는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특히나 이제 평양에서 왔던 선교사 무리를 통해 본인이 나눠줬던 한글 성경이 평양까지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조선에 가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런던 선교회 선교의 후원을 이어주셔서 다시 정식 선교사 파송으로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건너를 가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프랑스 배를 타고 싶었으나 그 프랑스 배에 자리가 없어서 꽝 대신 닭으로 찾은 게 제네럴 셔먼호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기록에 남기길 이렇게 고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알았다는 것이 이 편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말미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함을 알아 저는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학살이 뭐냐면 병인 박해입니다. 당시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님 계시는 이 1860몇 년 이 기간 가운데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서양 문물에 깊이 있게 관여한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카톨릭 신도들 가운데에서 마포구 합종동 절두산에서 8,000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 처형을 당하고 이 쇄국 정책 가운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관군들의 공격으로 도착하자마자 그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 정박하자마자 바로 습격을 당해서 불에 타게 됐고 이때 나왔던 선원들 전부 다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죽거나 끌려가서 참수를 당하는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같이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좋은 인재,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국에서의 선교도 제대로 감당 못했고 조선에서의 선교는 2달 반이라는 그 이전에 했었던 선교가 전부입니다. 정말로 잘 준비해서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뭔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토마스 선교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에게 성경을 건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기도했던 것일 겁니다.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내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는 그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그 책을 받아서 집에 몰래 가지고 왔다.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아온 성경을 자기 집에 혹시나 이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의 조카가 그 숨겨둔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후에 중국 선양으로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책을 받았던 이 박춘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자기가 죽였던 그 순교자 토마스의 이야기를 후대에 계속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박춘권 외에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평양성 관리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책이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버리지를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자기 집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종이를 기름 종이가 너무나 반들반들하고 좋으니까 자기 집을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된 글들을 집에서 누워서 보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도배되었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널다리 교회가 돼서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바꾼 이름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27살이라는 나이에 너무나 짧게 사역을 하고 순교를 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깝게 보이지만 뭔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치 못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우리 조선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크리스찬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크리스찬 예배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셨던 분한테는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한 가지 뜨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니면 조금만 검색을 해도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대학에서 채플을 드려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여느 채플처럼 똑같은 채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약 1시간 정도,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채플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 20여 명이 채플이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채플이 끝나고도 밥 먹으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채플이 끝나고도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20여 명이 모여서 뭐 했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20여 명의 청년이 왜 기도했는지는 모르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그 기도를 부르짖고 있을 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 채플 이후로 예배가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끝나지 않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자리에 궁금해서 찾아가게 됐던 한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이 에즈베리 대학 캠퍼스 가운데 어찌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눈물이 났답니다. 그 대학가 캠퍼스에 발을 디디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울부짖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획은 채플 예배 1시간 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결코 끝나지 않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써 예배가 이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케팅과 계획, 무브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스데반이 결심을 하고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구해야 될 것은, 주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여인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은 놀랍게도 메시아가 직접 그 여인을 찾아와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 한 사람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떼약볕을 견디며 물을 들어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누구라도 만날까가 무서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바로 그 몇 시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남편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상처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자 더 이상 보잘것없는 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약으로도 해결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했던 그 여자의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것,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남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취직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세상의 자기개발서나 세상에 어떤 돈을 벌게 해준다는 유튜버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대기업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모여서 이 귀한 시간 내면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중에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순교는 또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나가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깊이 있게 심취하는 것, 그것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광고 듣고 돌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게 되어 그 영의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